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산전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구출하여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지역 한 곳을 다 차지해 나갈 그때에 아직도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몸집이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었는데 아직 그곳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40년 광야의 방황과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이 가나안의 정착을 위한 정복 전쟁을 지켜본 한 산 정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광야의 방황하는 시절부터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의 경험을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광야 시절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갔다 오고 나서 사람들 앞에 고백하기를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면서 또 놀라운 것은 그는 참으로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2인자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여호수아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면서 자기의 삶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인자로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는 이제 85세가 되어서 남들이 생각하면 그저 조용히 지낼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평생의 친구이자 동료이고 또 그리고 그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로 가서 싸우기를 주저하는 산이었습니다. 그 산지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사는 산지였습니다. 그 산지는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요새와 같은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가기를 주저하는 산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이 가나안 땅을 처음 밟았을 때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밟게 하셨고 내가 밟는 그 땅 모두를 나와 나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신뢰하였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85세입니다. 내 나이 이제 85세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산술적인 숫자 85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대비해 보자면 사실은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70, 85세 그러면 인생의 후반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시절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도전하기에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곳에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에 모두가 가기를 주저하는 그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말씀처럼 저 산지를 나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의 믿음은 사실은 근성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헝그리 정신이죠. 우리 민족에는 근성이 있습니다. 그 근성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한국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한글을 쉽게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그 몇 마디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서 사시면서 집을 2채나 사셨어요. 믿어지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적은 배움 속에서 애쓰고 노력해서 살아낸 것이에요. 이런 근성이 우리 민족 DNA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유전자에는 이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박혀져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근성 때문에 대한민국 그 작은 나라, 그것도 쪼개진 나라, 그 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로 봐서 15위에 해당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군사력은 몇인지 아세요? 세계 군사력은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8위입니다. 8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세계에서 2등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는 15위, 군사력은 8위, 그리고 우리가 2등 하는 게 뭐냐면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근성 있는 민족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아주 악착같이 열심히 믿는 그런 믿음의 근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달리기 어떤 애는 100m, 200m, 400m, 800m, 1000m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달리기에 있어서도 여러분, 초보자가 아니고 일정한 그 엘리트 수준,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그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지 압니까? 그거는 근력도 아니고요. 운동신경도 아니에요. 그것은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 인간이 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비슷해요. 그거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마지막 그 몇 미터를 나가고 마지막 최후의 스퍼트를 해나가는데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운동하는 사람의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정신력. 이 운동의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은 1년 내내 일을 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요. 하이스쿨 다닐 때 트랙팀에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저를 닮아서 운동을 참 못해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동안 운동회 때마다 달리기를 해가지고 8명이 뛰었는데 3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도 오죽하겠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뛰어. 가서 보면 참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성적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번 트레킹을 가가지고 메달을 따가지고 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날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많은 학교가 출전을 포기했어요. 그 덕분에 CSI 애들만 가가지고 걔들이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딱 하나 걸려 있습니다. 4년 동안 달리고 딱 하나 메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 2, 3m에 최선을 다해서 스파트를 뛰는데 그 뛰는 때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력을 위해서 1년 내내 수고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운동하면 우리는 머슬이 커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슬이 한계가 있잖아요. 약을 먹지 않는 한 한계가 있어요. 운동신경,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마지막 0.001초를 가로지르는 것은 바로 정신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뛴 사람이 그걸 보면요. 뛸 때, 아이고, 내가 자기보다 더 잘 뛰는 선수가 이불로 자기 보는 데서 막 뛰는 거예요. 심리전이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더 잘 뛰는 사람 자기 앞에 벌쩍벌쩍 뛰잖아요. 그러면 출발선상에서부터 기가 꺾여요. 그러면 그 경기는 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 특별히 검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뻥이 심해요. 링에 올라가서 닭처럼, 그저 싸움 닭처럼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으르렁거리면서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해봐야 하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근성, 이 마지막에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정신력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5세의 나이에 일평생 2인자로 살아온 이 갈렙, 어쩌면 누구 하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름 없는 지도자, 이제 나이가 많아 은퇴를 준비하는 그 나이에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새로운 마지막 인생의 스포트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 사람의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근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그의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근성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갈렙은 그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지금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6절부터 12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기간 안에 계속해서 매 절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분 전부 다 9번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하나니까 10번이 들어가요. 이 7번의 절 속에서 9번, 10번을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땅을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그 지배할 수 없었던 그 난공불락의 그 성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마지막 결승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도에 3년도에 영국의 한 지방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직 한 명이 1등을 받고 우승을 하고 나머지 모두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두 번째 사람부터 트랙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한 블락을 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블락 작게 뛰었으니까 전부 다 탈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어디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내 옆에 있는 김집사, 박집사를 바라보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앞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2인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1인자가 되는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고 원망이 심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는 여호수아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르시며 삶의 목표를 주시고 그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드는 것만 만나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고 비난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영적인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평생을 믿어도 제자리 걸음하는 믿음, 평생을 믿어도 내 기분만 생각하는 믿음, 평생을 믿어도 기도가 어색하고 평생을 믿어도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지 않았던 믿음, 정말로 그런 믿음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스포트를 해야 되는 그때에 우리는 주저앉는 성수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영적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보다 앞서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믿음의 경기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의 주인으로, 믿음의 완성으로, 믿음의 목표로 두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낙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분과 1대1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목표를 흐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렙의 이런 근성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두 번째는 갈렙은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위대한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12절에 잘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는 자기에게 산지를 주신 분은, 그 산지를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믿음은 갈렙이 자기 일평생 살아가는데 어떤 라인을 벗어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인생의 큰 방향성과 인생의 큰 기준이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방황할 때에 그는 자기와 같이 갔던 10명이 불평했기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되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을 보면서 내가 지금 40년을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라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생각을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비록 지금은 광야를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곳에서도 동행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의 지도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이세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갈렙은 이제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호수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동일한 목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각에 있어서도 믿음의 큰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생각에 있어서도 절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인자로서의 인생을 살 때도 그는 그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그는 광야 생활을 잘 참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을 향해서 기다릴 때에 그는 많은 전투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서 지금도 45년 전처럼 지금도 나는 여전히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건강과 심지어는 자기의 신앙과 생각까지도 잘 절제되고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활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활의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절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압니다. 사탄이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잡고 하와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거기에 처박아 넣었습니까? 주먹을 짜가지고 거기에 넣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묘한 말로 그의 생각의 절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Are you sure? 하나님이 정말로 너보고 이 동산 나무 먹지 마라 그러대? 이 여자가 얘기하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나무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 틈을 탁 캐치하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사탄의 말이 그의 머리를 흔들어 놓았을 때부터입니다. 그의 머리에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이제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대체가 되었습니까? 아니라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들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달라졌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손을 뻗쳐서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남편에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절제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릴 때는 어디에서부터 무너뜨리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믿음의 라인을 넘어서는 생각들을 우리 속에 가지게 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자기중심적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하와에게 어떻게 도전합니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생각의 중심에 하와를 딱 놓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다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싶다. 왜 나는 하나님처럼 같이 하면 안 돼? 왜 나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면 안 돼? 만약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갈렙이 왜 여호수아만 지도자가 돼야 돼? 나는 왜 안 돼? 왜 내 생각대로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피곤한데 수요 예배 가야 돼? 굳이 새벽기도 가야 돼? 집에서 하면 되지.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양보를 하게 합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나의 믿음,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믿음, 이 경건,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열심을 내고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의 생각의 절제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에도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마땅한 믿음의 생각을 소중히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역사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결한 마음과 믿음의 생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한 마음과 믿음의 생각을 위해서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놓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는데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되어지고 걸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스란히 본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옷을 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의 주님이며 믿음의 최후의 목표가 되고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성을 회복합시다. 그리하여 갈렙처럼 인생의 후반전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일평생 살아오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일평생 살아오며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영적 순례의 이 후반전에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믿음의 성숙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되었지 제자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의 경건의 옷을 다시 한번 여미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적인 순례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성을 더하여 주십시오. 열심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변화를 다 따라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